다 같이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1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믿어진 일들의 선언을 순서대로 밝히려고 선언되었으니 처음부터 목격자들이요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었던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 맨 처음부터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나 자신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순서대로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으니 이는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배우신 그 일들이 확실한 것을 알려드리고자 함이니이다. 거기 유대인의 왕 헤롯의 날들에 아비야의 반열에 이름이 사가라라 하는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 중에 하나로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그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니라.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으니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제는 그들 둘이 나이가 많았더라. 그 이후에 마침 사가라가 자기 반열에 승건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의 직분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하더라.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백성의 온 무리는 밖에서 기도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단 오른편에 서 있더라. 사가라가 그를 보고 불안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나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가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지니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크게 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그의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사람들을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라.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그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키리라 하니 사가라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나의 아내도 나이가 들었나이다 하며 그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들을 너에게 전하여 보이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되리니 이는 때가 이르면 성취될 것이라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사람들이 사가라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그와 같이 오래 지체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사가라가 나올 때에 그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해 보이며 말을 하지 못한 채로 있었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한 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이곳에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 한 곳에 모였사오니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놔두세요. 지난번에 마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칠게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다 까먹었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도 그 1장 1절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8장을 썼고, 또 이 누가복음도 4절에 보면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께서 배우신 이 각하가 바로 데오빌로 각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을 썼고 사도행전 28장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오면 한 영혼 전도하는데 자기가 온 힘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줬다. 그거 뭐 그냥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믿기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늘 말하죠.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다가 내가 안 믿으면 끝이요. 근데 믿어져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믿음은 내가 안 믿을래도 내 속에 양심이 믿어지니까. 양심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양심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서 한번 믿어지면은 내가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했다가도 속에서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을 안 믿으면 지옥 가. 양심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은 기분 좋으면 믿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믿고,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내가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구원 못 받은, 내가 믿는 믿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가요. 내가 믿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은 내 속에서 믿어지니까 내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성령님의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없고, 내가 믿는 사람은 좋아?
기분 좋습니다. 기분 나쁘면 에이, 바쁘면 에이, 싫으면 에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은 좁다고 그랬잖아요. 천국문은 좁다. 좁은 길을 찾아라. 넓은 길은 멸망한다. 뭐 성경 안 찾아도 여러분들 성경 안 찾아도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 다 아시죠? 네.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으면 그 숫자 노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 노름. 그 숫자 가지고 모든 것을 행사하려고 된다.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 교회 정치에 대해서 미안한데 좀 뭐 이해하러 들으세요. 그 민주당이 국회의원 숫자가 과반이 넘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야. 숫자가 적으면 실패한 목회. 그래서 성경은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구조사.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먹었어요. 인구조사. 인구조사였는데 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했을까요?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얼마나 백성들을 더 먹고 살기 편하게 잘 다스렸는가? 이거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내가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복 주셔서 다윗 왕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을 믿지 않고 내가 잘해서 인구조사 해갖고서 징계 먹었잖아요. 인구조사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구조사 하지 말라 이렇게 있는 것은 그 뭐 또 인구조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 의를 과시하지 말라. 그런 뜻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돼요. 내 자랑하면 안 돼요. 목사도 목사가 자기 자랑하면 안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무엇을 하고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내가 했어? 내가 안 하면 할 사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따지고 보면. 하다못해 여러분들 헌금 하는 것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이야. 이렇게 나가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참 그게 어렵지요.
오늘 이게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가 저도 참 이 성질이 좀 급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참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직분이. 의사는 성격이 꼼꼼해야 돼요. 그래야 진료를 환자의 진료를 꼼꼼하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아주 글을 쓰는 것도 꼼꼼하게 썼어요. 여기가 이 1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믿는이 아니라 믿어져야지 되는 믿음이라고 그래야겠죠. 믿어진 일들의 선언을 순서대로 밝히려고 손을 썼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믿어진 믿음을 순서대로 밝히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다. 2절에 처음부터 목적자들이요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었던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준 사실 그대로 목적자들이 예수님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예수님을 본 목격자 아닙니까? 네.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 또 이제 이 목격자는 구약의 선지자도 일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대로 3절에 맨 처음부터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나 자신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순서대로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으니 순서대로 차분하게 기록을 했다 이겁니다. 이는 각하로 하여금 4절에 각하가 배우신 그 일들이 확실한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함이니이다. 각하가 믿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출생을 알고 믿어야지 돼. 예수님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 소리가 다 들려요.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아들이 예수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애길라? 바람 펴서 낳지? 뭐 이런 식이요. 이렇게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별 사람이 다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유대의 왕 헤롯, 그때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왕이었었어요. 그때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이기 때문에 아비야의 반열에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그 지파가 있어요. 제사장 지파가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한꺼번에 다 모여서 성전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성전을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성전을 지키고 성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달이 30일이요. 그리고 1년이 우리나라는 365일인데 이스라엘은 360일입니다. 그래서 10달, 360일, 12달. 12달인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몇 지파요? 크게. 나 요새 귀가 잘 안 들려. 그러니까 크게 해야지 들려요. 대답을 할 때는 자신 있게 크게 하셔야지. 12지파요. 12지파가 거기에서 이제 또 돌아가면서 12지파인데 12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성전을 지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그 제사장 지파에 순서가 있어요. 역대기 상 찾아보세요. 역대기 상 24장. 구약성경 대라고 있는데 찾아보세요. 대. 24장 5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절 보죠. 7절. 여기 보면은 이제 24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성전을 지키고 성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이제 첫째로 제일 뽑힌 것은 여호야립에게, 둘째는 여호야다에게, 셋째는 하림에게, 넷째는 오스림에게, 다섯째는 말기야에게, 여섯째는 미야민에게, 일곱째는 학고스에게, 여덟째는 아비야에게. 그래서 이제 18절 가서 18절 23째는 들라야에게, 24째는 마아시아에게라. 이렇게 이제 너희 지파의 제사장들 중에서 24사람을 제비 뽑아서 심지 뽑기 하는 거죠. 제비 뽑아서 순도를 정하는데, 여기 10절에 여덟 번째에 아비야라는 사람이 제비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24장에서 이제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아비야의 반열에 그랬어요. 아까 10절에 24장 10절에 여덟 번째는 아비야에게라고 읽었죠 지금? 이 아비야에게 사가라라는 한 제사장이 있었다. 아비야의 후손 반열이라는 것은 아비야 계열이라 그런 얘기죠. 아비야의 그 족보로 따지면 계열에 네 지파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김씨 한다고 다 이리가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뭐 안동 김씨 하더라도 안동 김씨가 다 한 파가 아니잖아요. 누구 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지파에도 누구 자손이 쫙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24 제사장들의 후손인 그 아비야의 후손이란 얘기. 그 아비야의 그 반열에 샤가라라는 제사장이 신지 뽑힌 거예요. 여덟 번째로. 그래서 이제 있었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 중에 하나로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그래서 그 사가라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6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서 아주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샤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대충 믿지 말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신앙에 흠이 없어. 신앙에 흠이 없어. 빈틈이 없이 변함이 없이 아주 주님을 잘 섬겨. 이러한 평을 받아야지 돼. 그렇죠?
그죠.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뭐 그 사람은 뭐 원래 뭐 오다 말다 하니까 뭐 하다 말다 하니까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는 진짜 신앙에 흠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그래야지 되는 거.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흠이 없는 사람이더라. 그런데 자식이 없어. 7절에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으니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들이 나이가 많이 이제 늙었더라 그러니 나이가 많았더라.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는 거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칠거지약 7가지의 죄를 지면은 그 아내를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버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시부모에게 불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버려도 아내를 내쫓아도 괜찮아.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다 7가지 그 7거지약을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옛날에 다 알았는데 또 뭐 음단해도 버려야 돼. 바람피면 버려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요? 무자거요. 자식이 없어도 버려야지 돼. 여자 애기를 못 낳으면 또 버리라. 이조 시대에 그랬어요. 유교가 그래요. 유교가 동자, 맹자 유교가. 그런데 성경에는 자식이 없다고 버리라는 게 없어요. 근데 율법 시대에는 간음을 하면 이혼하라 그랬어요. 가능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이혼하지 말라. 근데 만약에 간음을 했다면 그것은 버려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혼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이 엘리사벳이 자식을 안 낳았어도 이 사가랴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내를 사랑으로 잘 이렇게 안아줬던 거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러니까 부부간의 정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늙었어. 그래서 이제 마침 사가랴가 자기 순번이 돼서 8번째 순번이 된 거예요. 8번째 순번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러 이제 성전에 들어갔어요.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하더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요. 그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이제 분향단 앞에 그서 이제 분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11절에 나타났어요. 그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지니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근데 사가랴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가 상달됐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좀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모양이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요한이란 뜻은 은혜스러운이란 뜻이에요. 은혜스러운.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얘기했던 성경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그럼 안 잊어버리죠. 잃어버려도 또 보면 알죠. 이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다. 요한은 그가 크게 되어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독주요 독주는 소주지요. 양주 소주 뭐 그런 거죠. 마시지 아니하며 그의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사람들을 그가 그들이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게 할 사람이다. 이렇게 큰 아주 전도자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문 하늘에 가물 때에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3년 6개월 만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엘리야. 엘리야는 또 죽을 때도 죽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와서 불수레를 태워서 하늘로 불수레 타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밖에 가면 자료가 있어요. 지난주 자료.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간에 그 순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자료에 그 사도행전 28장에 있던 그 누가가 써놓은 그 말씀이 삭제가 됐다. 돼서 사도 바울이 하늘로 승천한 것이 삭제돼서 성경에 없는 것이다. 그런 믿을만한 그런 자료가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은 그 사도 바울도 죽지 않고 그 이제 묶어가지고 칼로 사도 바울의 목을 잘라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칼로 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와가지고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 불수레에다가 엘리야처럼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그 14장에 보면요, 전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죽었었어요. 죽어갖고 성 밖으로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시체를 놔둔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시체를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그 성 밖에 끌어내놓고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삥 들러서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고 성 안에서 끌어냈는데 시체를.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그때 부활해서 또 28장까지 전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서 죽고 사도행전 절반에서 죽은 거죠. 죽고 또 절반만큼 28장에서 또 죽이려고 하니까 자, 사람은 한 번 죽어야 해요? 두 번 죽어야 해요? 한 번 죽어야 하는데 한 번 죽은 거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한 번 죽였으면 됐지 뭘 두 번씩 죽이려고 그래.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일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한 번 죽는 거 하나님의 정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심판을 면할 방법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두 번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한 번 죽게 만들었는데 두 번 죽어서 성 밖으로 끌어낼 때까지 숨이 끊어졌으면 완전 죽은 거거든요. 돌로 쳐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죽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주술에 태워서 엘리야처럼 변화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갔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 주일 설교를 빠지신 분들은 또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엘리야 같은 영, 17절에 누가복음 1장 70절에 엘리야 같은 영과 능력을 가진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을 가진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갔잖아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영, 또 죽지 않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보다, 그분보다 앞서가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키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세례는 없어요. 원래 침례인데 번역가들이 세례로 한 거예요. 왜 세례를 했느냐?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주교에는 영세라고 해요. 영세, 물 뿌리는 거. 영세라고 하니까 기독교에서는 뿌릴 세자 세례로다가 물을 뿌리는 세례로다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례가 아니고 물속에 잠길 침자, 침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교회라고는 않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요즘에 침례교회도 성경을 읽을 땐 세례라고 읽어요. 세례를 주어라. 세례 요한이다. 세례 받았느냐. 침례 주면서 세례 받았느냐. 앞뒤가 맞아야지. 성경은 앞뒤가 맞아야지 돼요. 믿음은 앞뒤가 맞아야지 돼요. 그런데 침례를 주면서 세례 준다고 그러. 침례 받으면서 세례 받는다고 그러.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엘리야의 영을 가지신 그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앞에 태어나서 6개월 먼저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은 만 30세부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또 침례 요한도 30살 되기 전에는 전도 안 했어요. 왜? 침례 요한도 제사장 직분에 제사장의 지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30세가 돼야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 30세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광야에 예치는 소리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 왕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소리를 안 들으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고,
회개가 돌아오란 뜻이에요. 회개가. 오늘날 회개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비는 것을 회개로 착각해요. 회개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뉘우칠 자 고칠 자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문으로 repent 이렇게 유턴 자동차 운전하다가 유턴하죠.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하고 돌아오는 거 돌려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을 유턴이라고 하잖아요. 유턴 repent 돌이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는 건 뭐 회개는 내가 이렇게 일로 가면 저 서울 가는 줄 알았는데 일로 가면 부산 가는 길이 나오네. 아이고 잘못 들었네 하고 서울 가는 길을 따라서 차를 돌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잘못 믿었네 잘못 알았네 하고 거기서 생각을 바꿔서 옳은 신앙을 갖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너희들 율법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니까 율법 철저히 지키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돼. 율법 지켜서는 천국 못 가.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믿어야지 돼 하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파한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 회개가 하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천국이 뭐요? 하늘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천국이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접어놓으시고 1절 2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날들에 침례의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하니.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왕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줄 아는데 그걸로 율법 지켜서는 못 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 가. 자, 예수란 뜻이 뭐죠?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 그렇게 크게 대답해요. 자신 있게.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1장 77절에 나와 있다. 죄사함이 구원이고 구원이에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뭐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누가 내 죄를 사하게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것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으면은 내 죄가 남아있나요? 다 사해졌나요? 다 사했어요. 좀 원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는 예수님이 사해주고 내가 살아가며 짓는 죄는 내가 용서를 빌어야 사해지죠. 왜요? 내가 진 죄는 내가 사해야지. 원래대로 사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회개해야 하늘나라 간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하다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진 줄로 알아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돌아가셨다고 설교를 그렇게 해요, 목사가. 어느 교회도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설교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서, 자, 2000년 전에,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태어날 걸 하나님은 아셔, 몰라? 알아요. 여러분들 태어날 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후일에 계속 태어날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들의 죄까지. 하나님의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세대요, 세대. 시대란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시대의 죄를 사한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사한 거예요. 그 세상 죄는, 세상은 코스모스요, 헬라어로. 코스모스요, 헬라어 단어로. 세대는 아이온이요, 아이온.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그 세대는 우리의 세대라고 하는 거고,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이 창조된 날로부터 이 세상,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의 그 세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세상은 이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세상이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 첫 글자와 헬라어 마지막 글자. 우리나라로 가가 첫 글자고, 하가 끝 글자듯이 알파, A, 알파. 그것이 ABC로 나가면 알파에 A가 붙잖아요. 그래서 알파, 시작, 오메가, 마지막, 끝.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죄를, 하나님의 세상 안에 우리의 세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대가 있고, 우리 차세대는 우리 손자,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내 세대는 내 세대, 다음 세대, 그러는 거예요. 그 세대는 아이온이고 세상은 코스모스라니까. 그런데 모든 성경들은 그냥 세상 해놨어. 그러니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시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안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끝날 때 그 세상 안에 내 세대, 내가 사는 세대가 내 세상이에요. 내가 나서 죽을 때까지가 내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그냥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의심만 가. 어떻게 내가 무슨 죄를 질 줄 알고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셨다는 말인가. 또 그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에서 그때그때 따라서 죄가 변하는 거야. 죄는 카멜레온 같이. 그게 뭐요? 길 가다가 금덩어리가 떨어졌으면 분명히 누가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사하고 돈다발 어리 하나 뚝 떨어졌어. 요새 그냥
500만 원짜리 한 다발이 뚝 떨어졌다고 칩시다. 한 다발이 500만 원이니까. 아, 그거 죽고 나니 그걸 분명히 그거 주소면은 갖다 파출소 갖다 신고해야 되거든. 설득물 신고해야지 돼.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나만 알아. 근데 누가 봐?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걸 보니까 신고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갖고 싶어. 그건 무슨 심이요? 욕심. 탐심이고 욕심이요. 돈을 보면 탐심이 생겨, 욕심이 생겨. 그런데 내 돈 떼먹은 사람을 보면은 또 무슨 마음이 생겨? 미운 증오심이 생기죠? 죄는 하나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는 하나인데 그 죄란 놈이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내 돈 떼먹은 사람 보면 미움이 생기고 저 사기꾼 나쁜 놈 뭐 이렇게 미움이 생기고 또 이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를 보면 또 뭔 생각이라 음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마음 이미 그 마음이 간음하였느니라. 여자 보고서 야, 그 여자 참 이쁘다 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간음죄 범한 거라 이거요. 근데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마음 먹는 건 마음 먹는 건 죄가 아니야. 아, 저 여자 이쁘다 갖고 싶다 이런 건 죄가 아니야, 율법은. 근데 예수님 법은 마음만 먹어도 죄야. 그러니까 아, 저 물건 너무 좋으니까 훔쳐가고 싶다 하고 생각만 하고 훔쳐가진 않았어. 그건 도둑질 안 한 거예요. 세상법에도 안 걸려, 율법에도 안 걸려. 근데 예수님 법에는 걸려. 너는 법이 없으면 벌써 그거 훔쳐가고도 남았어. 그렇게 너는 도둑놈이야. 예수님 법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까지 싹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란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자, 죄에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이러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서 미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고 전도를 한 겁니다. 침례 요한을 광야에 예치는 소리다.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면서 사막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먹는 것은 석청이었더라.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메뚜기 잡아먹고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고 그쪽은 날이 더우니까 꽃이 많아요. 그러니까 벌꿀이 많아요. 이스라엘 가면 가짜 꿀 없어요. 전부 진짜 꿀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벌꿀집을 따가지고서 그 석청을 벌꿀집을 석청이라고 그래요. 그 석청이었더라. 벌꿀만 먹고 살았어요. 세상 음식을 안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아주 세상과 격리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알려줬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내가 아들로 낳을 것이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그렇게 18절에 누가복음 1장 18절에 그 사가랴가 말을 합니다. 아니 나도 늙어서 부부관계 못해요. 늙었다는 얘기 부부관계 못한다. 내 아내도 나이가 들었나이다. 애기 못 낳아요. 늙어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19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들을 너희에게 전하여 보이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천사도 이름이 있어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천사가 있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천사가 있어요. 그 지옥으로 데려가는 천사를 지옥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 9장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이 다니엘 9장에도 나타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점은 다음에 보시기로 하고,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왔다. 20절에 보라,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되리니 이는 때가 이르면 성취될 것이라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너는 이제부터 벙어리가 될 것이야. 왜? 왜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믿질 않아? 그러니까 때가 차면은 그때 가서 또 네가 말을 하게 될 거야.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면 네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때나 가서 네가 벙어리가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 샤가라는 말문이 맥혔어. 말문이 맥혀서 이제 그 자기 순번 지키는 8일이 차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말을 못하니까 손짓 발짓 쓰다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 나왔는데 침례원이라는 사람이 임신이 된 거예요. 잉태가 된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8일 치료 이제 자기 직무를 마치고 나와서 있는 동안에 이제 엘리사벳과 이제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살았죠. 그래서 그 침례요한이 잉태가 된 거예요. 노인네가 임신한 거죠. 그때로 따지면 많이 아주 흉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부끄러워서 5달 동안이나 숨어 지냈다고 24절에 나와요. 그날들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을 숨어 지내다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나를 이와 같이 대하시면 사람들 가운데서 내 수치를 없애주려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못 낳으면 수치요, 수치.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게 하니까, 자식을 낳게 하니까 이제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이달 25일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태양 사탄의 우리 여기 기존에 계신 분들은 말고 오늘 새로 오신 분 김수지 씨라고 그랬나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탄생이에요. 앉으세요. 한상학 형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예수님은
몇 살까지 살고 돌아가셨어요? 39세 6개월. 30 정확하게 33년 6개월 살아요. 33살 반을 사는 거예요. 34살까지도 못 살고 33살 하고도 6개월. 그렇게 달로는 몇 달이냐? 42달이에요. 42달. 날로는 1260일. 아닌가? 아니.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구약의 제사장은 만 30세가 돼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서 만 30세에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33년 6개월 사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33년, 1년은 12달이니까 33년이면 36개월이죠. 거기다가 6개월이면은 42달이 되는 거예요. 그 42달을 날짜로 풀이하면은 1260일이 되는 거예요. 42달 1260일. 같은 말이에요. 달로는 42달, 날짜로는 1260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가라가 오늘 주보를 가지고 와서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이제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내 아버지가 그 제사장 직분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애가 그 달이 이제 성경으로다가 추리를 해서 성경적으로다가 딱 그렇게 맞춰보면 6월 15일경에 우리나라 이제 양력이요. 양력으로 6월 15일경에 잉태한 거를 아는 거예요. 임신한 거를.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보 글을 잘 읽어보면 집에 가면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마리아가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그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갔어요. 인사를 갔더니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태아가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서 엘리사벳한테 인사 갔더니 뱃속에서 춤을 췄어요. 그것이 41절이요. 누가복음 1장 41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1절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을 그때 아이가 그녀의 뱃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음성으로 요청하라기를 너는 여자들 가운데 복되도다. 또 내 태중의 열매도 복되시도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내게 이 어찌된 일인가. 이는 보라 너의 인사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자 곧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기뻐 뛰놀았음이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6개월 되고 마리아는 이제 금방 임신하고 그래서 이제 나 임신했다고 문안 인사를 갔는데 엘리사벳이 뱃속에 있던 침례 요한이 뛰어놀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기뻐서 뛰어놀았다 그러니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6월 달에 임신이 돼서 됐고 예수님은 6개월 후에 임신이 됐으니까 12월 달쯤에 임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침례요한은 그 이듬해 4월 달에 태어났어요. 4월 달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12월에 잉태됐으니까 그 다음에 10월 달에 가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났다면 우리가 계산을 해봐요. 예수님이 33년 6개월 사셨거든요. 그러면 12월 25일에서 3년이면은 12월 25일 3년이라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서 6개월을 더 치면은 그 이듬해 6월 25일이 가야 예수님 출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6월 25일 날 태어났다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며칠 후에 부활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부활절이 6월 달에 있어야 되거든요. 6월 25일이니까 3일 후면 6월 28일이나 9일쯤 가서 부활절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이 대개 몇 월에 있어요? 4월 달에 있어요. 부활절. 그러면은 안 맞는 거요. 33년 6개월이 안 맞는 거요.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라면. 그런데 10월 달이라면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으면 맞는 거예요. 10월에 태어났으면은 33년 6개월이니까 6개월 더 살아졌으니까 10월에서 6개월이면 그 이듬해 4월이잖아요. 4월 달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니까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4월에 있는데 예수님은 12월 달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2달이 모자린다니까. 그러면 성경이 안 맞아요. 근데 왜 25일 날이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정해졌느냐?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로마 교황청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말로만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뭐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님이 항상 십자가에 걸린 거 걸어놓고 하지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 죄를 예수님이 사해줍니까? 신부가 사해줍니까? 예수님. 근데 천주교는 죄를 신부가 사해줘요. 여러분 그 천주교인들은 죄를 지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부한테 가면 그 고해 성사실이 있어요. 신부하고 그 신도하고 이렇게 칸막이 요만큼 구멍 뚫어놓고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유리도 막았을 거예요. 그걸로 해놓고 안에 신부가 있고 요 칸막이 밖에 신도가 있어요. 그러면 신도가 내가요 무슨 뭐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뭐 누구와 싸웠어요, 뭐 자기 죄를 신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용서된 거예요. 신부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한 자라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해주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의 뜻이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어디서 구원인가?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내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요. 21절에 그것도 몰라서 물어요. 그래. 아침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 밤새 울고 누가 죽었느냐고 한다더니 여태 있으면 21절. 예. 시작. 그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너는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 백성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한다 말이요. 우리가 죄에 빠진 것을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건져주는 그 죄를 사함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찾아보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로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라 피가 사해지는 거예요. 피. 성경을 믿어야지 돼요. 사람 말 믿으면 지옥 가요. 신약 333페이지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 사자가 죄 사할, 죄 용서할 사자요. 면할 면,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 사면이 없다 이거.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 죄의 값은 죽어야지 돼요. 그 죽어야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왜? 죄를 늘 짓고 살잖아. 그러면 죄 사함 받았는데 왜 죄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함 받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죄 져요 안 져요? 교회 오는 교회 다닌다고 죄 안 져요? 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죄 안 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죄 안 짓는 사람 씨도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거라니까요.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하나만 앞으로 에베소서 1장 7절 285페이지 신약성경. 성경을 믿으시라고요. 기도해서 죄 사해지려면 예수님이 뭐로 죽어요? 그냥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 사해지면 되지.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십니까? 나무에 달려서. 네? 피 흘려 죽어야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피값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자 보세요. 그분의 피,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구속이 뭐냐? 죄사함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차에 감옥 가라고 구속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원할 구자에 죄 용서할 속자요. 죄 용서의 구원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한자 구속을 풀이한 것이 죄들의 용서를, 죄들을, 그게 죄 용서가 아니라 죄들이야. 복수요. 죄는 여러 가지 있게 모든 여러 가지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도다. 받을 것이냐? 받았도다. 완료형이야. 받았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날마다 죄인이래. 자, 오늘 새로 오신 분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요. 죄인? 죄인이라 그랬어? 어. 그 죄인으로 와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대전중앙 침례교회 와서 이제 대전교회 다니면서 의인 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는 죄인은 못 가요. 의인만 가는 거예요. 그 여기가 죄인은 의인으로 바꾸는 의인 공장이요. 그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저 뭐 보령 쪽에서 침례교회 다니셨던 침례교회라고 다 구원이 있는 게 구원 없는 교회가 많아요. 구원이 없는 건 죄사함을 못 받은 교회다 그런 얘기죠. 그 죄사함 못 받으니까 날마다 죄사함 받게 달라고 죄 용서 달라고 피는 거. 이 예수님 안 믿는 거요. 예수님의 피로 지금 죄 용서함을 받았도다. 받을 것이니가 아니고 받았도다. 완료형이요. 죄사함 받았다 이거요. 근데 그걸 지금 믿어지지 않는 거요. 아이고 내 죄가 사라지다니. 나 죄 계속 짓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를 지금 계속 지어도 내 죄는 용서가 된 죄구나. 이걸 믿어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내가 믿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과는 천국과 지옥이다. 내가 믿는 믿음은 지옥이고 믿어지는 믿음은 천국인 거예요. 이 말도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시자마자 내가 그렇다고 한 분 오셨다고 해서 오늘 앞으로 12월 25일이 다 성탄절이라고 온 세계가 떠들썩한데 왜 뭐가 잘났다고 쬐끄만 교회에서 사람 몇도 없는 교회에서 남들은 다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성탄절이라고 트리를 만들어 놓고 시가 번쩍하고 하고 난리가 나는데 왜 저 교회는 사람도 몇 안 되고 목사도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유식하지도 못한데 왜 저렇게 12월 25일이 남들이 다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이 아니라고 하는가. 성경에 성탄절 믿으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믿지 않는 거 믿으라고 시키지도 않은 거 해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도 다 못해 우리가. 그거 왜 없는 거 갖고 지키느라고 난리요. 있는 것도 못 지키네. 우리 있는 것만 하자 이거요. 잘못됐습니까? 성경에 없는 거 하지 말아요.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라 이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참. 그래서 이게 다른 교회들은 1시간이면 딱 끝나는데 우리 교회는 할 말이 너무 많아. 다른 교회들이 하도 잘못 가르치니까 그거 바로 잡아주려니까 보통 힘들어야지. 1시간 해갖고선 안 되니까 좀 1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한 2시간 해야지 그래도 할 말을 좀 다 하는데. 나 처음 교회 다닐 땐 서울교회에 있을 땐 2시간 반씩 했어요. 그래도 2시간 반이 어느새 지나가는지 몰랐어. 짧았어. 근데 1시간 반 하면 그냥 지루해갖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지루한 거요. 구원 받은 사람은 안 지루하고. 네? 마태복음 15장 찾아. 전통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 왜 유전과 전통을 지키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아.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 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거든.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하며 자기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를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주님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라. 그러면서 3절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절에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나이까 하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을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왜 너희 유전으로, 여기 2절에는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지 되는데?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동짓날이 해가 제일 짧은 날이에요. 태양신이 죽는 날이에요. 죽었다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해갖고 3일 후에 태양이 살아났다고 해서 25일 날을 태양신 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은 태양신 생일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하고 맞지 않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예수님이 33년 6개월 사는 걸 알면서도 계산은 안 해봐.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 헛되이 지킨다고 했어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8절에. 유전과 전통 지키는 것은 헛되이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생일 날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오늘 주보에 예수님 탄생일은 10월 15일이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추산해서 성경의 절기 이런 걸 다 맞춰보니까 예수님은 이날 태어나셔서 이날 죽으시고 이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추산해서 써놓은 것이지 꼭 12월 15일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또 나가서 여러분들 예수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고 10월 15일이야. 사실 이건 말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없는 말을 내가 하면은 또 그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부활하셨을 것이다. 이렇게만 아시고 꼭 10월 15일 날이 성탄절이고 뭐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만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안 해놔요. 다른 교회는 지금 트리 다 해놨어요. 네? 근데 트리는 교회만 합니까? 술집에 가면, 다방에 가면, 찻집에 가면, 식당에 가면 트리를 다 해놨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사탄 숭배일이니까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과 또 나심과 침례요한의 출생을 보면서 요즘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맞지 않는 행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일부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미련한 종이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잘 상고해보고 주님의 탄생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절기 따라 태어났고 절기 따라 죽으셨고 절기 따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불쌍한 한 영혼이 주님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영혼 주님께서 끝까지 살아남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 받고 구원 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빨리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